성경 공도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입니다. 구약 1069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젖을 잡으려 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마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배신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생활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고 그들의 예배는 불성실하고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또 유다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였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 악담을 퍼붓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암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기가 자라면서 함께했던 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척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며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환난을 예언한 것뿐이었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이라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닥뜨리게 된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닥쳐온 상황과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상황은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원통한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음모를 알려주셔서 위기를 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향에서 그것도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람들 위에 서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이 상황은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예레미야의 의문에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세상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보는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이고 마음이 없는 껍데기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접지 않고 주께 나아가 마음속의 모든 의분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상황이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통한 상황을 당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한 원통한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을 친히 벌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물으시면서 그의 상황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도 그를 핍박할 수 있다고 하시며 이제는 부모와 자식, 심지어 배우자도 믿으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레미야처럼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고민한다고 해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할 때 그때부터 상황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길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원통한 일을 당할 것이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을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저를 공격했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삐딱한 말투로 저를 대했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억울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원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사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제 곁을 떠나는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또 다른 상사가 왔고 그로 인해 저는 또다시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뀌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결국 제가 바뀌지 않고는 한 단계도 진전이 되지 않고 저는 여전히 같은 단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원통한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바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파도가 칩니다. 어떤 파도는 우리를 삼킬 만큼 큰 파도도 있습니다. 그런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파도에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몸이 중력을 거스르고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큰 바다에 누워 떠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갖기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